오늘은 전도서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도자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런 이제 말씀을 했던 걸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비가 오는 원리를 이제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도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실 비가 내리는 과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가 어떻게 해서 땅에 내리게 되는지 그 원리를 정립한 이 과학적으로 정립한 시기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기원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지 이 과정을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전도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토대로 증명이 된 그런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런 전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 시대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바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바람의 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스마트 웹에 날씨 앱 한번 눌러보시면 뭐 온도, 기압, 구름, 뭐 습도,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쭉 나옵니다.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는 모습을 점점 그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과학책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제 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잉태돼서 어떻게 자라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병원에 가면 실시간으로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눈앞에서 바로 아이가 몇 센치인지까지,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게 다 확인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바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절에 전도자가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의 길도 알고 있고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람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태중의 아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그걸 알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또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섭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놀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안다고, 좀 보고 있다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져도요, 여전히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인간은 간섭할 수도 없고 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람의 길을 알고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안다라고 해서 그 알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까지 아는 알면 될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걸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고 또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것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가요, 우리에게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잘 될지 저녁에 일을 하는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무엇이 잘 될지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그것만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손을 놓지 말라. 저녁에도 멈추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아침에 일한 것이 잘 될지 저녁에 일한 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냥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씨를 뿌렸다면 저녁에는 물을 주시고 새벽에는 걸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건요,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날들이 때로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볼 때 아주 즐거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이 여러분, 때로는 뭐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삶이 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날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며 그냥 늘 뭐 고되거나 괴롭고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또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연약해지는 모습이 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도 뜨겁고 막 예배도 뜨겁고, 우리 신앙이 뜨겁게 막 세워질 때도 있는가 하면, 막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 그런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 1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1년 사역을 쭉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이게 봄, 겨울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그 과정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약해지거나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 365일 늘 성령 충만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리듬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생체 리듬도 보면 이렇게 막 즐거울 때도 있지만 확 가라앉을 때도 있고 막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축 처질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6년차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이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면 다시 이렇게 막 세워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이 하향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배 인원도 줄고 또 기도할 때 자리가 비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는 시기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 수요일 날도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막 말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야 할 때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사단이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삶이 캄캄한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늘 항상 즐거운 것만 생각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캄캄한 날들이 온다.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에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한 인생의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시간이 끝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려가는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놓으셨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지 아니면 심판받아야 될 모습으로 설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행복했던 것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그건 다 헛된 모습이 될 겁니다.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삶을 살았던 신앙의 모습 그 모습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했고 뭐 이 땅에서 성공했고 명예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이 모습은요 그때는 그냥 헛된 일들입니다. 다 헛된 일들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뭘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계십니까? 그 다가올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서기 위해서 힘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될 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너 믿는 거 아니었어라고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양인 줄 알고 갔는데 넌 염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막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게을리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서 세상 살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일이 정작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영혼을 깨우는 일은 게을리하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 살이에만 급급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혼을 깨우는 일이신가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믿으시죠? 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삶을 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